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배출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중원 의학교, 지금은 연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독립군으로 투신해서 군의관을 지냈던 최초의 서양식 의사의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의 아버지가 당시에 아주 천민이었던 백정 출신이라는 겁니다. 양반의 자제들이 이 서양식 병원에 와서 지저분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피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 조수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댐댐이가 돼 있어서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의학을 배우고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의학교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그의 신분을 아는 학생들이, 양반집 자녀들이 굉장히 그 스승을 대간시합니다. 그럴 때 그 박서양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500년 흐르는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자의 피를 보라, 그런 말했어요. 내가 출신이 성분이 어떠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말고 내가 의학도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된다고 일러줬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양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값진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똑같은 그 물품을 취급할 때도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는 거하고, 그리고 소금을 넣어둔 항아리는 다루는 방식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삼가서 조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별할 것과 구별하지 못할 것을 다르게, 마치 그 값비싼 도자기하고 항아리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방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코리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에게 매인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조금 칭찬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쟁이 하면 좀 비난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892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 이름이 사무엘 무어예요.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보니까 조선 땅은 너무나 이 신분 제도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데 양반의 숫자는 적고 상민과 천민의 숫자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TV 드라마 역적이란 홍길동 아버지가 면천, 천민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박서영이라는 의사 아버님의 이름이 박성춘인데 투표를 해갖고 장로님이 됐어요. 백정의 장로님이 되어버리니까 양반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고, 연동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된 교회, 우리 총회장, 현재 총회장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연동교회고, 원래 그 권당교 교회라고 세웠던 교회는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과 연동은 양반과 상민한 계급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넘지 못했어요. 왜 우리 같은 양반들이 저 신분이 저렇게 천한 사람들한테 장로님 불러야 되느냐? 뛰쳐나가 버렸어요. 최근에는 이제 연합으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자,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이런 글이 문헌에 남아 있어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 흑인들의 기쁨은 조선에서 이 백정이나 천민들이 그 신분제도를 철폐했을 때의 기쁨하고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받았던 기쁨보다는 이 한국 땅에서 신분의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그 차별이 없어지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 신분 철폐의 역할을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무엘 무어, 지금 외국인 양화진 묘지에 안정되는 그 선교 전략이 뭐냐면은 묻지마 선교예요. 묻지마 관광은 아시죠? 그건 안 좋은 거고, 묻지마 선교예요. 첫째, 신분을 묻지 마라, 직업을 묻지 마라, 계급을 묻지 말라, 당파를 묻지 말라. 그런 당파가 참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국민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음식점이 3개 생기고, 미국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야구단이 3개 생기고, 일본 사람이 셋이 모이면은 회사가 3개 생기고, 한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은 당파가 셋이 생긴다. 그렇게 학벌을 묻지 말라, 재산을 묻지 말라, 고향을 묻지 말라, 나이를 묻지 말라, 소속을 묻지 말라, 10번째,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래서 최초의 선교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물을 것이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왜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다른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잇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우리 교회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최고의 성취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 있나? 광의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좁혀서 말하면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된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5장 16절, 17절, 18절에 거기 하나님 뜻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찬양했죠? 오프닝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또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골이라는 수도원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볼 때 간결하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포기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은 내가 힘들고 아프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는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뿌리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지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니까 본래라고 볼레마. 그러니까 헬라어로 블레마라는 것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그분이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33살에 달려 죽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적 구원에는 실패했다. 그 육적 구원을 이루는 게 문선명이고 문선명의 피가림 교리를 통해서 육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원리강론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쪽의 구원을 이루었다. 영의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거로 잘못되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절대적인 뜻이 있다면 델레마라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요나의 사건을 보면 요나가 느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거절하고 다시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는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은 복음을 전하는 것, 소위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변경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요나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가서 외치는 것은 변동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 요나가 할을 입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러나 가서 외친다고 해갖고 다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허용적인 뜻이다 하고 구분을 하는데, 조금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금붕어를 어항에다 집어넣고 키우는데 그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허용적인 이 딜레마라고 부르고, 금붕어가 내가 자유를 원한다, 나는 왜 물속에만 답답하게 있느냐고 내가 전적인 자유를 달라고 어항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죽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 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는 허용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라면은, 성경의 뜻이 하나라면은 우리는 다 로봇화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불레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계처럼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다 델레마라 그러면은 원칙과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변동할 수 없는 뜻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맺지 말라. 이 말은 동업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또 일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건 허용적인 뜻이죠. 가능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준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도 그런 그 딜레마에 가까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살면은 하나님 더 좋으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in Christ를 이해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마치 그 물이 어항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 갖고는 이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기쁜 일만 생깁니까? 감사한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 후계자 엘리사한테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가지고 막 좌우로 흔들었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면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엘리야의 시대보다가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거든요. 폐역됐기 때문에 성령이 갑절로 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링컨,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링컨이 한 번은 자기가 살던 스프링필드를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모는 사람한테 가서 세워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 외투를 입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 외투를 좀 스프링필드까지 좀 시내까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마차를 모는 마부가 아이고 괜찮다고 주세요 하고 외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부가 그럼 스프링필드로 가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어떻게 만나서 전달해 줄 거냐고, 옷을 맡아서 운반하는 건 괜찮지만,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걱정할 거 없다고, 그거는 제가 그 옷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 무슨 뜻이요? 공짜로 태워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유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도자들이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지가 끊겼어요. 딱 정지를 시켜서 면허증을 보여달라면서 교통순경이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여기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운전자가 그렇게 말, 내가 이럴 줄 알고 급하게 오느라고 과속을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딱 면허증을 내니까 교통승객이 그냥 가시라 그랬대. 그 유머가 있었잖아요. 나는 당신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래서 과속으로 딱지를 딱 끊으니까 그런 기다린 줄 알고 제가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은 딱지를 안 떼게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유머는 딱지를 이긴다. 유머는 딱지를 이긴다. 그 막 왜 나를 딱지 끊냐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냥 한번 악재같이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입춘을 지났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소문내 소문만복내 더 잘하시네요. 소문만복내 웃는 집안에 복이 온다 그랬어요. 교회도 웃어야 부흥이 되지.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 같이 얼굴 심각하고 뭐 굳어 있으면 등록하려고 그래 겁이 나. 아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 레슬리 헤드웨드라는 신학자가 기쁨에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기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외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바벨론 갈대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좀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런 항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하박국이 3장밖에 없는 짧은 구약 성경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박국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좀 영어로 표현하면 if에 감사가 있어요. 만약에 뭐뭐 하면은, 만약에 입학하면은,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은, 만약에 건강이 나아지면, 만약에 조건부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럼 because of라 그래요. 근데 이 하박국의 감사는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차원 높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장사가 잘 안, 사업이 어려워도,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얼마나 놀라운 수준의 차원 높은 감사입니까?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 가난이나 질병으로 저주하지 않고 다음의 세 가지로 저주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인간의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그의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다. 삶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의 뜻이 있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원불교인이 돼요. 원망, 불평, 교만. 또 이렇게 설교하면요 원불교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원불교인이 아니라 그렇다는 뜻이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나쁜 거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44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읽혀졌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성경에다가 선서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짓는 땅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역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정말 지도자가 기도하면 미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E.M. 바운즈가 세상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기도로 바쳤습니다. 왜? 내가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역대하에도 보면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에 대한 찬양과 설교를 듣지만은 정말 과연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성공은 토요일에 달려 있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준비하는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계 3대 피자 시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자헛이 있고 도미노가 있고 리틀 시저스가 있어요.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가장 이제 메뉴가 많은 게 피자헛이고, 도미노의 특징이 뭘까요? 빨라요. 시켜보셨나요? 도미노는 빨리 오는 게 신속 배달, 리틀 시저스는 싼 값. 근데 이 세계 시장에다가 30대의 창업자가 도전을 했는데 그게 파파존스예요. 제가 자동차 기름을 넣으러 가니까 도미노, 요 초지동의 주유소에서 도미노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섰어요? 파파존스가 들어섰어요. 그럼 30대 이 창업자가 어떤 전략, 사업 전략을 가지고 빠른 신속한 배달, 다양한 메뉴, 싼 가격도 아니고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서 매년 갑절 성장해 갖고 이제 피자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럼 파파존스의 목표는 뭐냐? 뭘까요? 맛으로 승부낸다. 좋은 재료를 써서 맛으로 승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메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승패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맛에서 결정돼요. 교회의 승패는 예배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은 세상 속에서 될까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요, 옛날에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를 데리고 있다가 울으니까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그냥 젖을 물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면 얼마나 민망해. 젖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녁이가 쫄랐죠. 여보, 어머니가 저러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가서 좀 어머니 제발 좀 우리 그 자꾸 안 나오는 젖을 물리지 말으라고 좀 얘기를 하라니까 남편이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여보 그냥 맛으로 승부해. 당신이 유리하잖아. 맛으로 승부하면. 우리가 이게 예배가 성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행군할 때 성막 중심, 모세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세 가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토요일이 결정된다. 오늘 아마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UFC인가 선수가 미국 선수하고 붙는데 그 승부는 오늘 결정나요. 이제 12시에 시합을 하면 곧 있으면 결정이 나겠죠. 근데 그 이기고 지는 거는 이미 전날에 결정나는 거예요. 얼마큼 훈련하고 준비했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성도도 그래요. 이게 사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참여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유지시키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사람의 인체를 삼분법으로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을 중심으로 하느냐, 혼을 중심으로 하느냐, 몸을 중심으로 하느냐. 세 가지는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본의로 사냐? 첫 번째는 육체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밝혔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이 단계를 벗어났어요. 육체 본의의 삶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 여겨요. 내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사도들이 부활을 봤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건 안 믿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에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식과 내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자칫 빗나갈 수 있어요. 성령 본의로, 영적인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하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구분해야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갖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는데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두 자매가 갇힙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주고 집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환경 속에 너무나 그 수용소 상태가 나쁘니까 먹는 음식과 잠자리도 나쁜데 빈대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뜯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코리텐붐이라는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간증을 썼던 분의 언니가 배신돼 불평했어요. 진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이 환경이 과연 이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가? 너무 좁은 데다가 사람을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빈대가 사방에서 뜯어먹으니까 이게 감사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수용소에는 예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간수들이 근처에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끼리 교대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대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주 안에서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사도 바울에 갇혀 있다. 놀라운 표현으로 바꾸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어요. 착고를 채웠어요. 그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참배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면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한밤중쯤에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와 찬송은 메인 것을 푸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땅이 진동하고 메인 것들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낯을 돌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눈물을 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소원을 15년 연장시키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다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이거 허용적인 뜻이에요. 변동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15년 동안 소원이 연장되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그 할머니가 암으로 투병 항암 치료하다가 의사가 마지막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이렇게 했어요. 불러갖고 할머니 집에 가서 그냥 요양하세요. 이제 다 해봤는데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돌아가 계시다 그래갖고 할머니 어쩔 수 없이 집에 왔어요. 그렇게 나날을 보냈는데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할머니 위협했어요. 할머니 가진 거 내놔. 내놓으면 내가 목숨만을 살려준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 강도에 뺨따구를 때리면서 의사도 못 살리는데 네 놈이 어떻게 살래? 응? 네가 무슨 재주로 나를 살려? 의사도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강도가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는데. 왜 강도가 그냥 갔겠어요? 할머니가 이제 뭐 얼마 못 산다는데 그런 할머니를 해치면 뭐 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해치. 이제 가만 놔둬도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 할머니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후퇴한 거야. 일본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치료하는 것하고 연관관계를 의학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했대요. 제가 폐암 말기인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범사에 감사를 읽고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었대. 그리고 자기한테 신세해진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인사를 못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내가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일어난 일기를 감사한 것만 적고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3년 후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MRI 찍으니까 폐암세포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그 학술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한해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한해 민족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뭐를 남겼냐면은 책을 남겼어요. 그게 성경과 탈무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많으니까 상처가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책에다 다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중에는 탈무드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탈무드의 유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왜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겠느냐? 정답은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웃자고. 두 번째로 모세는 왜 말을 더듬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썼느냐? 그 답이 뭐냐면은 모세가 말 잘하면 10계명이 20계명, 30계명 될 뻔했다. 그 우리 지키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후손들한테 그런 것들을 남겨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배워야 될 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락.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감사를 지키는 세 가지 고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사람이
이 보초를 잘못 써갖고 우리가 이제 세계의 산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원래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계의 산, 고지. 이 고지를 지키면은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데, 세 가지 이 산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못 지키게 해요. 자, 기쁨을 빼앗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작전에 실패하는 장군은 용서해 준다. 경계에 실패하는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뭐냐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졸든지 잠들어서 병사들이 죽으면 그 지휘관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적군이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국가의 비상사태가 생기면 데프콘 1, 2, 3, 4, 5까지 합니다. 근데 데프콘 2부터는 실탄 지급합니다. 데프콘 1에는 실탄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데프콘 5가 되면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빼앗으려고 세 가지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데, 철의 삼각지대, 우리가 끼어있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게 언제부터 자꾸 무너지고 흐트러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고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원래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때,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